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간 노주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코로나 팬데믹이란 가장 이상한 경험을 통해 세상의 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져서 이것들의 무가치함과 일시성을 적나라하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장막집을 짓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거할 곳이 영원한 하늘의 처소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염려와 걱정 속에 세상 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처럼 본질상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의 대가로 값없이 구속하시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팬데믹 사태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일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껏 교회는 건축물과 외형으로서의 세상적 관점에서 많이 인식되고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본질로 돌아가는 흐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주언약 교회에서는 정말로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어디에 있건 장소를 초월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예배와 교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누가 당선되건 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차 한국을 방문 중이신 김 장로님을 비롯하여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바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설교자로 세우신 박종천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진리의 선포자로서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에서 믿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지혜로운 지도자로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0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십니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이제 뭐 특별한 광고도 아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고백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누리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이 기회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터인데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것, 이것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로 상황이 또 변화되어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성이 해체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김한철 장로님 또 소식을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상황이 좋다고 연락이 왔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또 장순명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다리가 조금 이제 아프셔서 이제 침을 맞고 그러시는데 좀 차도가 있기를 위해서 또 완쾌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시편 143편, 147편입니다.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자, 여러분들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살아계신 그러한 역사로 살게 하시고 은혜만이 전부임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상황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 쫓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소유됨과 주권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일부가 아닌 모든 것에 주님의 함께하신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원하심만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시고 또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며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현된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병자들과 약한 자들을 세워주심은 건강을 얻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병들었었고 가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도 반겨주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모자람들을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부족함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비록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 줄은 알지 못했지만 그로 인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의심을 가졌고 어느 곳에서는 자신들의 마을을 떠나길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건은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 사람을 고친다고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일어난 일들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하나같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치유에 대해 신자들이 가지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치 예수님 때에 있었던 것과 같은 치유가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에 예수님 말고
병을 고치는 다른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분명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들과 예수님의 치유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치유는 완전했고 다른 사람들의 치유는 불완전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람들은 재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람들도 결국 늙어서 죽었습니다. 같은 병이든 다른 병이든 또는 사고든 그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도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셨다고 이후에 무병장수하고 불로장생하며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산 것이 아닙니다. 만일 신자들이 병을 고쳤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것을 주셨다는 의미의 은혜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야 하는 존재로 확인되는 은혜를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 치유된 자들과의 다른 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뒤집을 만한 일을 하고 죽겠다는 다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에서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면 됩니다. 이러한 결단은 단지 병을 고치는 경우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환경에서 똑같습니다. 사업이 망하든 흥하든 우리의 삶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신자들의 오산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의지입니다. 그럼 건강하고 부자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과 좀 벗어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신자들에게 있어서 건강이나 장수, 부, 명예 등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통하여 뛰어넘어야 하는 가치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35절 말씀대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모든 사역이 하나님 나라가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 이유는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보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내장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실 때 이 속이 상하고 애가 끓는 마음이셨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뭐죠? 그들에게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들의 목자이세요. 그런데 왜 목자 없는 자들이 되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지도자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인도하며 치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부터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지도자들의 모습이죠. 특히 왕으로 세움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세상의 왕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모습은 선지자들이 늘 지적하던 주된 내용입니다. 결국 이러한 목자들의 행태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포로에서 풀려나 돌아온 다음에 나아졌습니까?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 이들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권력과 부에 매달린 지도자들만 있을 뿐이었죠. 그 모습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드러났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에 대한 책망은 뒤에 마태복음 23장에 집중적으로 보고되고 있죠.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으려 하며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등 목자로서의 사명은커녕 백성들을 향하여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애가 타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좀 그들의 편에 서서 대변한다면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구약의 전통을 지키려고 했고 그에 따른 의식을 유지해 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약 때와 마찬가지로 그 형식만 남아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실속을 챙기고 있었던 현실이었던 사실이죠. 당연히 힘없는 약자들, 소외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에게 관심사가 아니었죠. 그리고 자신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의의만 드러내며 그러한 것을 자랑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목자 없는 양, 그들이 목자도 아니고 목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그냥 무리들, 이런 모습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고생하며 기진함으로 사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2000년이 지난 현대 교회에도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목자라고 하는 목사, 장로, 그리고 기타 지도자들이 정말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저를 비롯한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잘 하고 있을까요? 지금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본문의 상황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자기 욕심에 있죠.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믿음의 내용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욕심이 아닌 돈의 욕심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 예배당에 성도들이 있는 것 같지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모습입니다.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능력이, 보혈의 공로가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사시대를 방불하지 않습니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보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만족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주님의 주인 되심이 고백되지 않으면 그들은 유리 방황하는 무리와 다르지 않은 모습인 것이죠. 다시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양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시대의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준이 세상적이 되었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돈과 힘과 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백전백패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보아온 대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 안으로 부름받아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임을 확인하며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목자 없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을 보면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내가 나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만들어내는 삶, 이것을 사는 자들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 바로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죠. 주님께 삶을 맡기는 자들인 거예요. 주님이 목자로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명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추수는 성경에서 항상 종말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종말적이라는 말은 세상 끝이 되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역사의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간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추수가 종말적이라는 말은 마지막, 끝이라는 의미와 함께 시간이 없다는 긴박성 또한 말해주는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38절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간청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도 마치 이 추수할 일꾼에 내가 반응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들이 추수에 동원되는 근거의 말씀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세상 끝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는데 신자들은 깨어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며 이 추수 명령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뜻일까요? 그냥 뭉뚱그려 말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복음 전파는 사명 정도가 아닌 본질에 속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이 말씀을 인용하며 전도와 선교로 동원하는 것은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겠다는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보내주실 것을 탄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추수에 대한 주권이 주님께 있으며 빨리 보내주시길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추수꾼을 보내주시기를 간청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자들, 보냄을 받은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신자들을 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반응하여 솔선수범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그분의 추수를 하는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결코 인간의 노력에 의한 인간의 추수가 아닌 것이죠. 38절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주님의 추수에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일꾼이 아무리 반응하고 열심을 내어도 그것은 주님의 추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추수꾼의 모습을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이후를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하는데 바로 제자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에 참여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을 추수꾼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이들이 이미 싹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싹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구원을 말하죠. 구원받은 자로서 추수를 하는 것인데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구원받은 자들이 무슨 엄청난 일을 대단하게 해낸들 그것은 노력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는 말 같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노력하지 않은 것에 참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시간과 돈과 환경을 들여서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로 데려왔는데 노력하지 않은 일이랍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해놓은 일에 그냥 단순히 참여한 것이랍니다. 그러나 당연히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애쓰며 노력하는 것은 이미 받은 싹,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따라서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싹을 받은 자인지를 확인하며 깨닫는 과정일 뿐입니다. 확인되고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은 억울한 일인 것 같은 추수꾼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을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겨가자 시기에 찬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전할 자들이며 자신은 신랑의 친구가 신랑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무슨 위세를 떠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야말로 가장 처참하고 쇠하고 맙니다. 자신의 가치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추수꾼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추수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 사용되는 기쁨만으로 충분한 자들이라는 말이죠. 이를 위해 정말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은혜로 주어지며 기도하며 자신이 완전하게 버려질 때 십자가 밑에 엎드릴 때 주어지는 것이 추수할 일꾼들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확인되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추수꾼으로 부름받은 자인가 돌아보시고 이러한 부름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팬데믹으로 인해 성도들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또한 전 세계적인 상황이지만 이 누그러지지 않는 코로나 상황에 주님의 간섭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치료하기 위해 한국 가신 우리 김한철 장로님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과정 잘 견디고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까 광고에 말씀드렸던 우리 장순명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 2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만이 주인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못나고 이기적인 성품이 여전히 나에게 있지만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상황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하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주관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인해 목자 없는 양 같은 삶이 아닌 주님의 주권만이 나를 존재하게 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모호해지고 가정이 흔들리며 삶의 목적이 인간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 나라에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 뜻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시애틀 주언약교회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그로 말미암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김한철 장로님, 또 장순명 장로님 건강을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람 사랑하니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늘 내지 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날 내지 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